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장동민 목사님, 김성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과 또 다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너무 활기찹니다. 봄이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따뜻한 남쪽 지방부터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오는데요. 목사님, 교수님 혹시 봄 좋아하세요? 봄 좋죠. 봄은 제일 좋은 것은 꽃이 좋아요. 저는 봄 싫어합니다. 왜요?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가을 가을 남자의 남자.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 광야 지역에 가면은 여름에는 그냥 다 말라 있어요. 누렇게. 봄 되면은 네. 파릇파릇하게 그 광야가 파릇파릇하게 되고 야생화가 빨간 그 꽃향기비 굉장히 커요. 거의 뭐 튤립 사이즈로. 그다음에 노란색의 쑥갓꽃 그런 것 만개하는 거 보면은 광야 지역의 봄은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계절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몇 월달이? 2월, 3월. 2월, 2월 말 3월. 그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실 분들 2월, 3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봄 하면 또 여자의 계절이라는 그쵸. 말도 하는데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래요. 이게 봄볕이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고 의욕이 생기게 한다 하더라고요. 세로토닌이 많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거 알아요? 아세요, 여러분? 봄 좋아하세요, 이성미 집사님? 저는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봄이 되면서 아지랑이가 막 올라오고 그 꽃이 막 그 왜 몽골 그 트기 곧 직전. 너무 예쁘죠. 저는 그때가 나이가 드니까 인생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봄이 찾아오는데 우리 기다려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샤는 봄 어때요? 봄 좋아해요? 네, 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전 밖에 있는 것이 좋아하고 음. 햇빛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모티베이션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영감을 이런 느낍니다. 그냥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봄은 그런 계절이에요. 집 안에만 웅크려 있지 마시고 우리도 좀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 봄에도 이 재미있는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했다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바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목사님 제일 답이 궁금해요. 베드로의 모범 답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도 제일 마지막에 여쭤볼 거 그랬어요. 너무 정답. 너무 외워서 죄송합니다. 하시니까. 너무 정답이에요. 네. 네.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성적인 접근이구나. 예. 네. 이렇게 했었어야 너무 되는 건데. 떨려서. 그러니까 그 설레임과 그 두려움과 나 같은 존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 그러면 저는 말 못하고 그냥 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말 걸어오시는 그분의 그 음성에 그냥 그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할 것 같은? 그래서 그냥 붙들고 정말 이렇게 발이라도 붙들고 울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수님한테 기름 부은 향유 네, 부은 그 네, 마리아의 그 심정으로. 심정일 것 같아요.
네. 다샤는 어떨 것 같아요? 다샤야,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면 아마 제가 아무것도 맞아요. 대답할 수 없는 것 어,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교수님한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면 5,000년 동안에 최고의 인물이다. 당신같이 위대한 인물은 없다.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사실 역사적. 그런데 당신처럼 그렇게 부활 승천 2,000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인물은 없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조심스럽게 그런데 예수님 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역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인 줄 아니까. 응.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뭐라고?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나 어디가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이런 질문. 너무 할 얘기 많아. 너무 잠깐 시간 좀 궁금하게 많아. 내주세요. 예수님 대답은 이거예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널 왜 구원했다니? 정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신앙의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라는 위대한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시간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그 16부작의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중요한 하나의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더 이상 한 명이 통치하기에는 불합리하다. 3등분을 시킨 거죠. 그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의 하나의 그 전략입니다. 큰 덩어리를 하나한테 주면은 반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유다 쪽은 이제 마다들에 해당되는 헤롯 아켈라오, 둘째 갈릴리 지역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있는 곳의 왕이죠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북쪽의 골란고원 지역, 시리아 가까운 쪽,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왕자에게 맡겼어요. 그건 로마 황제가 임명한 겁니다. 자기의 수도를 요단강이 흘러나올 때에 요 단이란 말은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 지파가 점령했던 단이란 곳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셈이에요. 물이 나오는데 바로 강을 이루는 믿지 못할 광경이 단입니다. 이게 절반 정도고요. 나머지 이제 4분의 1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머지 4분의 1은 레바논의 이제 스니르 하천에서. 그래서 경치가 좋고 큰 절벽 바위가 있고 그 밑에 동굴에서 물이 나오니까 전통적으로 그리스 시대부터 판신, 판은 숲속의 정령들, 숲속의 그 동물들, 림프들, 그 수호신이에요. 절반 염소, 절반 인간. 그 판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거든요. 휴양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헤롯 빌립이 센터로 정한 거예요. 휴양지 같은 곳을. 그러니까 새로운 왕국의 수도니까 건축 사업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길 가셨다면은 새로운 자기 왕국이 아니라 그 북쪽 왕국의 수도를 방문하신 건데 거기에 샘이 있고 휴양지 같은 곳이 가셨는지, 아니면은 이방신 판신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황제 숭배하는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는데 그 왜 거기를 가셨을까? 하여튼 그곳을 방문하신 것은 약간의 미스테리예요. 결론적으로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가이사라 조용히 빌립보 있고 아름다운 싶어서 곳입니다. 그러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갈릴리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아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거기도 대도시고 막 부자들 사는 동네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좀 조용히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좋은 답변입니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네. 가이사 황제를 기념한 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렇게 선포한 것은 또 그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준 것도 거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바로 그곳이죠. 근데 아까 그림 보니까 천국 열쇠가 천국 문이 굉장히 큰가 봐요. 저 열쇠 겁나 큰데요? 어우 예리하시다. 그러네요. 진짜 지금 보니까. 네. 네, 저 프레스코 벽화가 중요한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바티칸에서 박물관 들어가면요. 네. 모든 화살표가 시스틴 채플로 돼 있어요. 마지막이. 네. 천장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벽에 최후의 심판. 그런데 바로 그 방에 네. 밑에 보면은 네. 그 당시 교황이 그 부탁한 6명의 대가들로 하여금 구약의 모세의 생애와 사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건 해서 12점의 큰 프레스코가 그 3m, 4m짜리 큰 것들이에요. 한쪽 벽면에 6개씩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그린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수여하신 거고요. 열쇠가 2개가 있죠. 하나가 천국 열쇠, 네. 하나가 지옥 열쇠. 아무튼 기독교 미술사에 있어서 조각이나 회화에 있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그릴 때는 반드시 그 손에 2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을 표현할 때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칼과 같다. 그것은 기독교 미술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르네상스 회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저 페루지노의 그 유명한 시스틴 채플에 있는 천국 열쇠의 수여 장면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에 모범 답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기본 답안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저런 고백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고백을 한 거구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후자의 고백, 주님 그리스도다. 예.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고백은 아니에요. 예. 메시아라는 것인데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적인 것이 있어도 아무개가 이 사람 메시아다, 지금 이 사람 메시아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 예루살렘 가면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예. 그러한 랍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정통적인 거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렇게 뭐 색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체포되고 네. 하셨거든요. 네. 신의 아들이다.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있고 그것이 정말 엄청난 놀랄만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의 행적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같이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뭐 특별히 뛰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이 메시아냐. 베드로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중요한 기적들이 있죠. 사람을 살리는 거라든지 죽은 사람을.
그다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뒤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메시아다 하는 이제 확고한 이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슬람권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따르는 그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내 생명을 바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이 혁명의 대과업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런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면,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네 속에서 나온 건 아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면,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말 신학적으로 명대답이었고요. 칭찬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베드로가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도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고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요. 네, 이 네. 교회는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요?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네. 미리부터. 네. 그리고 너는 베드로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구나. 예수님의 후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싫으니까 개신교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지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다. 그건 또 예수님의 말씀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베드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인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이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위에 뭘 세우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들의 반석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지 베드로의 교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이루는 교회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거야. 이것을 지금 최초로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최초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난 당할 것도 그때 같이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그 왕국이 형성되는 거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메시아가 되면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교회가 본받아서 따라와라. 그런 뜻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진짜 비밀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여셨군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최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암시는 돼 있었어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런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이 마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리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원래 고대 그리스의
평민들, 시민권 가진 평민들의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는 그것이 이제 교회 모임, 건물보다도 모임이고요. 두 번째 그 베드로에 관한 것인데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예상하신 예수께서 그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야 주님이시다 하고 그냥 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이제 먼저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참 난처한 질문 3가지를 하죠.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서는 그때 아가페를 쓰셨어요, 단어를. 네, 3번씩이나. 베드로로서는 참 이야기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3번씩이나 부탁하신 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과 함께 결정적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에게 목양의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당의 제목이 같은 조그만 교회당이 하나는 멘사 크리스티 앞에 이제 바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같이 생선으로 식사를 하셨다. 또 하나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베드로에게 목양을 그렇게 맡기셨다. 정확하게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 게 그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베드로 인격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는 다양한 해석을 갖고 있는데 명확하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렇다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반석이란 말 잘 쓰지 않는데 네.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런 표현 많잖아요. 그때 반석은 뭐냐면은 높은 고지에 있는 네. 편편한 네. 넓은 터입니다. 거기에서는 군사 훈련도 할 수 있고 군사들이 모여서 요새니까 성을 쌓기도 하고 이 올라오는 이 적군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이런 곳을 반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반석은 넓고 튼튼하고 그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 뒤따라서 이야기하죠. 그 음부의 권세란 말은 게이츠 오브 하데스인데 하데스의 음부의 성문은 옛날부터 권세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 뭐 이런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관이 늘 성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문이 중요한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강한 교회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글자 그대로 이것을 생각하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수위권 이걸 이제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을 어쨌든 반대하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이거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느냐 해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곧 반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약간 무리하죠.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하면 베드로 그런 신앙을 가진 베드로, 신앙을 고백하는 한에서의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에베소서 말씀에 있거든요. 베드로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시몬이잖아요. 네 이름이 베드로이지 않냐? 네 이름이 바위지 않냐? 얘기 전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저 바위, 바위 같은 단단한 터프하고 또 한 가지는 시몬이라는 유대인적인 이름과 함께 어릴 때부터 페트로스라는 그리스적인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처음부터 2가지입니다. 야, 너 이름이 바위지 않냐?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 위에 공동체를 세운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샤는 키르기즈스탄 교회도 경험했고 한국 교회도 경험을 했잖아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때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왜요? 말하면.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찬양, 그 예배, worship 1시간이고 설교 1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 아니면 더 길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15분, 20분으로 worship하고 그리고 다음에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짧지?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네, 좀 이런 작은 차이점이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똑같은 그 이런 진실 믿으면 이런 차이점이 상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선포됐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만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시기였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그리고 헤롯 빌립 왕을 기념하는 의미의 도시였습니다. 인간들의 권세와 온갖 거짓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른 아침부터 멋있는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자님, 여기가 어딘가요? 네,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뒤로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을 가고 있는데요. 이름으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 지금 골란고원은 해발 한 1000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저 이 산처럼 돼 있는 것이 이제 골란고원 언덕입니다. 바니아스는 기원전 2세기부터 1500년간 중요 행정구역으로 운영되던 도시였습니다. 와, 여기 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 물을 이렇게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실제로 이 지하수 안반수를 끌어서 올리는 물이에요. 우와! 오, 힘들어라. 와,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오! 설문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게 했는데요. 이 물이 쭉 계속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가면은 상류 요단강이 돼서 키네렛,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도 요단강이 시작해서 그 물이 사해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샘물이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는 그 곳에서 원래 이 기원전 2세기부터 이 판 신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이 샘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템플 오브 판 해서 판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저기도 그대로 보수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이 판은 목축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인데 뿔이 달려 있고 하체가 이제 염소의 몸을 가지고 있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처럼 보여져 있는 그런 우상이고, 음악의 신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 우상이에요. 저 안쪽, 동굴 안쪽에 그 안으로부터 이렇게 샘물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산 짐승, 산 염소나 양을 이 샘물에다 이렇게 던져버렸을 때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제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와, 저길 그대로 놔뒀네. 오히려 여기가 더 보존이 잘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판의 신전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그림인데요. 판의 신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님프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네메시스도 있고 그리고 뭐 시크릿 고트스, 댄싱 고트스 여러 가지 이렇게 잡신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은 곳이기도 하죠.
얼마나 신성하겠어요. 수원진인데. 그 무너졌던 신전들의 이제 터들 흔적들인데요. 흔적만이 지금 남아 있죠. 신 마켓이네.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은 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베드로가 깨우쳤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베드로의 감동적인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야 빌립보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성지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샬롬. 샬롬.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집사님은? 저는 저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가능했을까? 응. 나 같으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니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네, 다 네. 같이 겪고 네. 밑바닥까지 다 봤는데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냥 네. 24시간 붙어 있었던 그런 맞아요. 예. 제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분명히 달랐고 네. 따라다니면서 정말 우리랑 달라. 아, 이분은 뭔가가 있어. 이런 고백이 쌓였기 때문에 저 말이 나왔겠죠. 그렇죠. 네. 네. 단순한 기적만 보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의 인격 자체가 그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이제 그가 본 것이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기 가보셨어요 혹시? 네, 굉장히 중요한 요단강의 수원지고요. 네. 근데 요단강이 그 물의 기원이 독특하게도 해발 2,800m의 헤르몬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절반은 하얗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변화산은 이제 다볼산이라는 나사렛 근처에 있는 것이고요. 석회암 지대고 나무가 없는데 석회암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눈이 겨울철에 7, 8m씩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게 유일한 이제 스키장도 있고 그것이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다가 지하에서 압력에서 수맥으로 터져나온 것이 제일 큰 데가 단, 두 번째가 가이사라 빌립보 탄이었어요. 너무나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센 중요한 오아시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중요한 곳에 성지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저기 기념교회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변에 뭐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팔복, 쭉 예루살렘 다 있는데 저기는 없어요. 그 이유가 우선 그 지역 자체가 시리아 쪽이어서 이 성지로 하기에는 조금 좀 갈릴리 호수까지만 갈릴리 호수의 직선거리로 한 40km 좀 외딴 곳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20년 전부터 발굴을 통해서 교회당을 발견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4세기 때 교회당도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교회당도 있고요. 없을 리가 없죠. 네, 그 근처에 헤롯 빌립의 왕궁터도 발굴됐고요. 그 주차장 한쪽 발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 다 발굴하면은 굉장히 큰 그러한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거기 있으면서 여기에 땅을 좀 임대받아서 기념교회 코리안 처치로 하면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다. 아직까지 기념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을 이런 면친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인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시요. 이건 메시아란 뜻이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 시대가 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인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마지막 때 제국들이 다 멸망하고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게 끄집어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라는 말은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다윗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상 이것이 명칭들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대답이었다는 거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주세요, 목사님. 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했죠. 네. 네. 베드로 위에 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고난 받을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 받을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칼을 준비해서 목숨 내걸고 하려고 있는데 죽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죽을 거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위대한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잘못 생각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야기했죠. 사실 베드로의 말만 들으면은 그냥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같고. 예수님. 네. 네. 십자가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 십자가 지지 않고 무력으로 음? 영광을 얻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그쵸. 네, 그것을 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하던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헐몬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그 장면 좀 설명해 주시죠.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과 세 제자만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죠. 그리고 소리가 나고 또 모세와 엘리야 1400년 전 사람, 800년 전 사람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인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야 이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황홀한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그동안 까맣게 타고 지저분하고 뭐 이런 인간의 몸이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변해서 하얗게 빛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1년 후가 되면 그때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잖아요. 그 고뇌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인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들과 의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속의 사역에서 왜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부활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원수를 물리칠 수 있을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 모습을 제자들 데리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십자가 고난 당하면은 나중에 이런 영광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인데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맞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지금은 십자가 져도 그 영광이 나에게 있지.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런 변화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 근처에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평야가 내려다 보이고요. 마치 바가지를 엎은 것처럼 그런 아담한 산인데 굉장히 가파라요. 사실 해발 570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변화산 기념교회가 있고요. 네. 전통적으로 그 교회당이 이미 비잔틴 그거예요? 시대부터 기념교회가 세워졌고요. 우와. 십자군 시대에 이제 성체로 했고요. 그리고 저거는 한 100년 전쯤에 비잔틴 시대 교회당 비슷한 양식으로 멋있게 파란색 지붕이 그 교회당 자체고 왼쪽에 빨간색 지붕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입니다. 3대 수제자가 여기서 이제 선발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인자가 권능으로 올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이 변화산 사건 맞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자가 예, 있다 하고 예. 그리고 바로 뒤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 예, 예.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제자 중에서 세 사람만 그래. 그 안드레 데리고 어디 갔어요? 가신 건가요? 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왜 세 사람이냐 네.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러니까 왜 다른 제자들은 빼놓고 네. 그 세 명만이냐 하는 네. 것은 뭐 예수님께서 선택한 거니까 그렇지만 아주 소수에게만 보여주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요즘 말로 그걸 인싸라고 그래요. 그 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 인싸. 예, 핵인싸 3명.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성민 목사님과 또 다른 풍성한 성경 이야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